모파상의 단편소설 그 목걸이의 줄거리를 보면 그 마틸드라는 그 여인이 아주 사치스럽고 허영심이 많습니다. 항상 그 상류층의 삶을 동경했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 그래서 늘 현실에 불만족을 느껴요. 그의 남편이 그의 삶을 좀 만족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급 공무원이었으므로 그녀의 욕망을 채워줄래야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그 파티에 초청을 받아요. 부부가 함께 파티에. 아내가 얼마나 좋아할까 이 생각을 하면서 그 초청장을 가지고 그 아내에게 내밀었더니 오히려 아내가 그 초청장을 보고 우는 거예요. 초청받으면 뭐해, 옷이 없는데. 그래서 400프랑을 지불하고 파티에 갈 옷을 사줘요. 그런데 아내가 옷을 보더니 또 울어요. 옷만 있으면 뭐해, 액세서리가 없는 걸. 그래서 이제 그 포레스터라는 그 친구, 여자친구에게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려서 그 파티에 참석하게 됩니다. 정말 파티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뭐 샅샅이 다 찾아보지만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녀가 그 포레스터가 빌려준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하고 가장 비슷한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36,000프랑, 옷을 90벌을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액수를 지불하고 사다가 친구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제 빚을 갚기 위해서 그 마틸드가 닥치는 대로 험한 일을 하는, 거친 일을 10년 동안 하고 이제 그 빚을 갚았어요. 그러다가 그 빚을 갚고 이제 우연히 어느 날 그 친구 포레스터 부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그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너한테 목걸이 빌렸다가 그거 잊어버리고 10년 동안 죽을 고생했다. 그랬더니 친구가 정말 불쌍한 듯한 그 모습으로, 목소리로 진작 말하지. 그거 가짜였는데. 뭐였는데? 가짜였는데. 말하고 움직였다면 그러한 문제가 없었을 텐데 한마디 말 없이 그냥 그것을 다시 사주고 그것을 갚는다고 노력하다가 10년간 또 헛수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것과 너무너무 흡사한 모습이에요. 이제 8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에발산에서 이제 다시 그 율법을 이렇게 듣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 거룩한 성회를 그들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밑에서는요, 그 가나안에서는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거예요. 가나안 6부족이 이제 그 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이제 연합전선을 구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와 달리 한 부족, 기브온 그 족속이 이 싸움은 우리가 해보나 마나 승산이 없는 싸움이야. 그래서 정말 그들이 바른 판단, 현명한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과 화친하기 위해서 그 6 동맹국에서 스스로 빠져나와 이스라엘과 화친을 청합니다. 이 기브온이 생각보다 센 나라예요. 우리 10장 2절 말씀 볼까요? 시작.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며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히 족속의 핵심 성읍이 바로 이 기브온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자기들이 본 것이 있잖아요. 들은 것이 있잖아요. 여리고가 사람의 힘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아이성과의 전투, 아이성의 그 군대가 이기는 것 같았으나 결국 또 지는 모습을 그들은 분명히 보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모습을 그들은 분명히 눈으로 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차피 싸워도 승산이 없는데 화친하자, 조약을 맺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이 기브온 거민의 그 속임수 화친 제의에 속아서 덜썩 물어버린 거예요.
평화조약을 맺어버린 거란 말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맺어버리냐면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따라합시다, 그들을 살리리라. 와, 이제는 그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겠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을 살려줄게. 이렇게 조약을 딱 맺어버렸단 말입니다. 이 기브온이 살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을 속이고 그 화친 조약을 맺은 거, 무엇이 문제가 되겠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두 진멸하라고 명한 가나안 족속과 맺은 것이기에 지금 이스라엘은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그 5 부족, 그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괘씸한 이 기브온, 우리가 이스라엘을 치기 전에 먼저 이 기브온, 이 배반을 한 기브온을 쳐버리자. 그래서 살기 위해서 배반했던 기브온이 이제 오히려 5 부족의 연합국가가 그들을 침으로 망하게 된 그러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른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의 조약이 생각나는 거죠. 화친 조약. 빨리 여호수아에게 가서 우리가 위기에 처했으니 도와달라고 청해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5 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 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나서지 않을 그러한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맺었기 때문에?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들을 우리가 도우리라, 살리리라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지 않아도 될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쉽게 말해, 따라합시다, 헛고생, 헛수고. 기분 나빠요? 되게 기분 나빠요. 그렇죠? 헛고생하는 거, 헛수고하는 거, 이것처럼 여러분 기분 나쁜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이 헛고생, 헛수고를 하게 되는가? 첫 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영적 자만으로 인한 실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먼 곳에서 온 듯한 그 사람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자마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의 그 마음을 완전히 녹이는 거예요. 아주 그 팍팍 높여주는 말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 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아모리 그 사람들에게 행한 일들, 이 소식을 듣고 우리나라의 어른들이 이 싸움은 해봐도 소용없다, 그들하고 화친하자, 평화조약을 맺자. 그래서 어르신들이, 나라의 어르신들이 우리를 보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띄워주는 말, 여호수아와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되게 좋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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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좋았을까요? 그냥 되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높여주고 계속 사람 칭찬해주면요, 분별력을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죠? 예, 저는 그래요. 제가 20대에 선을 참 많이 보러 다녔어요. 20살 때서부터 그 시작된 그 선이 31세까지 선을 봤어요. 11년 선을 봤어요. 11년. 참 많이 봤죠. 그러니까 막 오늘은 부산, 이틀 뒤엔 목포, 뭐 이런 식으로 세상에 참 선을 많이 보러 다녔어요. 이제 부산에서 선을 보는데 제 성격 자체가 늦는 것도 싫어하고, 그래서 뭐든지 가면 일찍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일찍 내려가서 뭐 사우나를 가서 싹 말끔하게 씻었는데도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백화점 뭘 사려고 하는 마음은 없었는데 그냥 이렇게 아이 쇼핑을 하는데 그 상술에 뛰어난 점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돈 많아 보이는 아저씨의 요 말 한마디에 그냥 그 가게로 끌려 들어가서 안 사도 될 걸 사고요. 옛날에는 말입니다, 그 버스나 전철 안에서 물건 많이 팔았지요. 별별 걸 다 팔았잖아요. 그날따라 이렇게
버스에 딱 앉았는데 뭘 파냐 그러면 카메라를 파는 거예요. 저는요, 성격이 참 좋아서 남이 무슨 말을 하면 열심히 경청을 합니다. 눈을 안 띄고 이렇게 경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계속 저를 쳐다보면서 설명을 하고 뭐 카메라를 딱 무릎에 놓고 가잖아요, 보라고. 그런데 제 앞에 와서는 가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자세히 뜯어주고 설명하고, 아유, 돈 많아 보이는 아저씨, 딱 이 말 한마디에 또 그냥 휙 가갖고 그냥 또 그 카메라를 이렇게 사버리고. 여러분, 참 사람은 말입니다, 조금 자기에게 듣기 좋은 소리 해주면 이 긴장감이 이렇게 풀어지면서 분별력마저도 좀 이렇게 풀어지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저에게만 있는 것 같아요. 보세요, 칭찬에는요, 사람을 세워주는 칭찬이 있어요.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 그래서 그의 장점을 하나 칭찬해주면 그런 분들은 정말 나에게도 이런 장점이 있었구나, 그 칭찬으로 인하여 일어설 수도 있어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칭찬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오히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칭찬이 있단 말입니다. 아름다운 말이 다 믿을 만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사람들은요, 자신의 거짓을 숨기기 위해서 아름다운 말을 하고 자신의 거짓을 숨기기 위해서 화려한 말들을 한단 말입니다. 기브온 거민들 보세요. 와, 이스라엘에게 접근하는데 접근법이요, 정말 아주 뛰어납니다. 지금 이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악한 거예요. 전쟁하는 그들에게 필요한 건 종이다. 그래서 자신들을 종으로 낮춰버립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자, 우리는 당신의 뭐라고요? 종들이니이다. 와우. 사람을 잘 설득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 자신의 그 언어가 탁월하더란 말입니다. 그들의 자신들을 한없이 낮추는 겸손한 언어가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마음을 그냥 감동시켜 버리더란 말입니다. 보세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는지 그들이 할 말을 미리 다 연습하고 온 거예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장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출발하기 전에 말을 연습하고 온 거예요? 연습하고 온 거예요? 이미 출발하기 전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를 철저하게 연습하고 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자신들을 종으로 삼아달라, 이 말도 기분이 좋은데 거기다가 이스라엘은 어떤 말을 해야 그들이 무너져 내리는지를 벌써 파악하고 온 거예요. 9절, 하나님의 이름도 그들이 거론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당신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명성 듣고 심히 먼 나라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와, 누구의 이름이 나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나 지도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분별력을 거기서 놓쳐버린 거예요. 야, 이 일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된 거로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로구나. 미혹의 영에게 그냥 콱 넘어가 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국민일보에 실린 예하예요. 이스라엘 국회가 세계적인 석각 아인슈타인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임을 합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이 정중하게 이를 사양을 하면서 이 나라의 대통령을 할 사람은 참 많지만 그러나 물리학을 가르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주 겸손하게 그가 사양을 합니다.
다윗이 범죄로 인해서 어려움은 겪지만 그가 곧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자기보다 크신 분, 누구를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승리할 때마다 그가 잊지 않는 건 뭐예요? 자기는 목동이었는데 부모마저 자기를 잊고, 그래서 사무엘 앞에 초대하지 않은, 그래서 잊혀진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누구로 삼으셨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다. 그래서 그 고백이 평생 그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게 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을 잊지 않을 수만 있다면, 이것이 우리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중심의 고백이 될 수 있다면,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누구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잘되고 평안할 때, 그리고 승리하고 있을 때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철저히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처럼 중간에 그 영적 긴장을 늦추지 말고 끝까지, 중간에 넘어지는 분들이 한 분도 없게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왜 또 헛수고를 하게 되는가?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한 실수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 아이성 그 전투에서 실패가 뭐였죠? 묻지 않는 거였죠. 거기서도 사령관이 총사령관 대신 여호와께 묻지 않음으로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실패한 모습. 그래서 하루 종일 엎드렸던 여호수아, 하루 종일 옷을 찢고 엎드렸던 지도자들. 그러면 이 실수는 뼛속에 사무쳤을까요? 뼛속에 사무쳤을까요? 다시 질문할게요. 요 실수는 뼛속에 사무쳤을까요? 뼛속에 사무쳤을까요? 아주 쉽죠. 뼛속에 사무쳤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두 번 다시 실수를 안 할까요? 두 번 다시 실수를 안 할까요? 말만 잘해. 말만 잘해. 쳐다보지도 않고 따라하는 대로만, 그냥 시키는 대로만 따라해. 지금 강 집사님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사람은 얼마나 쉽게 망각하는 망각의 동물인지 또 잊어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또 안 묻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가나안 사람들이, 그 기브온 사람들이 입고 온 옷, 헤어진 신발, 가지고 온 떡, 곰팡이 피고 냄새나고, 야, 이거 분명히 오래전에 만들 것이다 짐작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곧 하친 조약을 맺는단 말입니다. 자신들의 판단이 이거는 정확하다, 굳이 이건 안 물어봐도, 이거 우리가 눈으로 봐도, 냄새를 맡아봐도 이건 정확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의 판단은 여지없이 또 틀려버리고 말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입니까? 아니요.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것이 전부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모르겠어요. 보이는 게 다일까요? 아까 일부에도 그냥 한 35년을 사신 부부가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질문을 해봤어요. 옆에 계신 남편 다 안다고 결혼하셨죠? 그랬더니 히. 옆에 계신 아내 다 안다고 결혼하셨죠? 히. 사실 결혼할 때는 솔직히 질문해 볼게요. 정현희 권사님 다 모르고 결혼하셨어요? 그때는 자신감이 있었잖아요. 장로님 솔직히 부모님이 야 너 그 여자 다 알아? 그럼 아유 그럼요, 지금까지 사귀어서 정말 잘 알아요, 정말 좋은 여자예요, 이러고 결혼 안 하셨습니까?
거의 다 이렇게 결혼해요. 그죠? 살면서도, 그러니까 살면서 더 많이 알아간다라는 건 그때 다 몰랐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안 게 다가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저도요, 제 아내 다 안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도 알아가면서 깜짝깜짝 놀랄 일이 많아요. 아내도 저를 다 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너무 좋으니까 저한테 홀딱 반해갖고 결혼했지만 살다가 놀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보여지는 게 절대 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35년을 사셨는데 지금 옆에 계신 분 다 아세요?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몰라요. 그래 옆에 있는 그 여자분한테 또 물어봤어요. 35년 사셨다는데 옆에 앉아 계신 남자분 다 아세요? 몰라요.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더라니까요. 기껏 봐야 3%, 4%, 5% 보고 살아가면서 95%를 보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살아가면서도 95%가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아이고, 아직도 저 안 꺼내놓은 거 많아요. 우리는 안 보이는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 세계는 기도로 열려지게 돼 있는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사람이 무릎을 꿇었을 때 가장 높은 경지에 위대함이 나타난다, 그런 이렇게 기록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위대한 일을 하길 원하십니까? 무릎 꿇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귀는 기도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싹 다 동원해서라도 기도의 자리는 못 서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시면 기도실 가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런데 기도해야지,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어야지, 그러면서도 1년, 2년, 3년 기도실이 생긴 지 어마어마하게 오래됐어도 한 번 들어가서 기도해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사단은요, 끝까지 우리가 뭐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그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질 것을 아니까 철저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 일을 지금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거, 이걸로 그냥 문제가 거기서 일단락됐으면 참 좋겠는데, 기도하지 않다 보면 기도보다도 우리의 이성, 기도보다도 우리의 판단력을 더 의지하게 된단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판단력이 흐려지게 된단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분별력을 잃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 생각, 나만 같은 내 생각을 계속해서 아주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선택하고 잘 우리가 결정하기 위해서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라가 뭐 하는 거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 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절대 무엇은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은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지금 아이성 같은 그러한 전투라 할지라도, 지금 눈에 기부원 그 족속 같은 사람들이 정말 거지같이 하고 와서 정말 눈속임을 하는 그 상황 속에, 아, 이건 우리의 판단이 확실할 수 있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따라합시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아멘. 그리하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그래서 실수하지 않게 하신다고, 헛수고하지 않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나의 판단을 의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늘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함으로 영적 시험에서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헛수고를 하게 되는가?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급함으로 인한 실수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평화조약을 맺은 게 실수라는 사실을 3일 만에 알아차립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며칠 만에 알아요? 3일 만에 알아요. 우리 교인들 중에, 우리 교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을 부탁하면 어떤 일을 좀 해주십시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얼마까지? 일주일이요, 한 15일이요, 한 달이요. 우리가 제일 이렇게 막 쉴드를 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 요때 그걸 배워갖고 그때 써먹었으면 일주일만 기도하겠습니다 이랬으면 이런 실수 안 했을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내 특기 중에 하나가 일주일, 나 이걸로 잘 미루거든, 너희들도 배워라, 이것만 알려줬어도 그들이 이 영적 실수를 안 했을 텐데 이걸 못 배워서 그들이 실수하고 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좀 더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심사숙고했다면, 요즘 뜨는 드라마가 시청률이 46%까지 가는 그 드라마가 뭐죠? 하나뿐인 내 편. 2부에도 손들어 보라 그러니까 거의 한 반 정도는 시청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뿐인 내 편 보시는 분? 자, 손을 들어 표해 주세요. 하나뿐인 내 편. 아유, 괜찮아요. 그것도 엄마 손을 내리는,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그게 얼마나 좋은 건데, 진실하지 못한 걸 배우기보단 진실한 엄마의 모습을 배워야 되는데.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뿐인 내 편을 시청하시는 분? 예. 아유, 그렇죠. 예. 떳떳하게 드세요. 괜찮아요. 예. 어제 보니까, 언제 보니까? 어제 보니까 세상에, 그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에 그 아들이 이혼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엄마는 그 아들의 마음을 빨리 이제 그 돌이키고 싶으니까 그 백화점 그 회장 딸하고 빨리 재혼을 시키려고, 세상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 집에 막 이렇게 그 초청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을 할머니가 듣더니, 너무 서두르면 뭐 한다 그랬죠? 예? 무슨 치매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면 안 돼. 너무 서두르면 실수하게 된다. 문제가 더 생기게 된다.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서두르게 되면 뭐 하게 된다? 실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두르다가 할머니 또 치매 발동 걸려갖고 세상에 백화점 딸 그 머리끄댕이 막, 세상에 서두르다가 봐봐, 웃는 거 보면 다 범이냐. 그러면서 다 내숭들은 안 보는 척하고, 아이고. 그래요. 무슨 일이든 급하게 서두른 일에는 부작용이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 한국 병이라고까지 말하는 빨리빨리 증후군, 여러분 똑같잖아요. 빨리 이룬 만큼 빨리 무너진다는 교훈, 우리가 너무 많이 보잖아요. 성숙한 신앙인은요, 조급하거나 바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온유함으로 인내의 열매를 맺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인물이면 인물일수록 뭐하게 하셔요?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인내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단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세월을 꿈은 하나님이 주시고 떨어뜨리는데 얼마나 인생의 바닥까지 떨어뜨리시고는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세월을 통과하잖아요.
다윗은 기름 부으시더니 세상에 그때부터 또 떨어뜨리는데 얼마나 비참하게 떨어뜨리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를 기다리는 그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고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이 부분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인내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세상의 환경에 쉽게 절망하지 않고 욥처럼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사람을 마귀는 가장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다림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다림을 통해서 성숙해진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열매를 맺는 두 가지 중요한 원리가, 따라합시다, 기다림과 간구다.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인내와 기도란 말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이 이루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되어지셔서 마귀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시험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화친을 맺고 속은 것을 3일 만에 그들이 깨닫습니다. 이제 백성들의 원성을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듣게 됩니다. 자, 이쯤 되면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그것을 무마할 방법을 찾게 마련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우리가 잘 넘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뭐 조금 기다리면 돼. 워낙 한국 사람들은 승질머리가 급해서 막 끓는 냄비같이 일어났다가 조금 있으면 또 이렇게 사그라든다. 뭐 그래서 잘 버티면 돼.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여호수아 보세요. 그 계약을 절대 파기하지 않습니다. 왜 파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에 이제 그들을 뭐하지 못하리라, 건드리지 못하리라. 그냥 대충 약속을 한 것 같은데, 대충 맹세를 한 것 같은데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누구 앞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계약이기 때문에 그들은 원성과 불평을 들으면서도 그 계약을 지켜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실수나 약속에 대해, 따라합시다,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 왜냐하면 나의 삶이 아니라 누구에게 꼭 연결이 됩니까? 하나님께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맹세하는 것을 금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5장 33절로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지금 예수님은 도무지 뭐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라. 그러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결심이나 약속, 서원을 하지 말라 이러한 뜻이라기보다는 그 결심이나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으므로 누구의 이름에 먹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에 먹칠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신 제3계명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뭐 하지 말아라?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이 아무리 해로울지라도 그 약속은 뭐하라? 지켜라. 사무엘하 21장 1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성군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러면 성군이라는 그 뜻은 뭐죠? 안 올 비도 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냥 그렇다고만 그려주세요. 그래야 곧 끝나요. 예. 성군이라는 게 뭐라고요? 안 올 비도 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다윗이 왕이 됐는데 3년 동안 비가 안 와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으면 기후제를 드려야 되겠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왜 비가 안 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울이 기브온 사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기드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기브온 사람들이 잘못해서 죽인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요. 그게 기브온 사람들에게 한이 됐어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그게 한이 돼서 이스라엘을 저주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저주를 그대로 들으시고 하늘을 묶어버리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러면 너 기브온 족속들아, 어떻게 하면 너희의 분노가 풀릴 거야? 그랬더니 기브온이 뭐라 그래요? 사울의 자녀 7명의 목을 달게 우리에게 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죽이고 우리의 한을 풀고 이 땅을 축복하겠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다윗이 그 말을 들어주죠. 그래서 사울의 아들 7명의 목을 매죠. 그들이 죽고, 그래서 그들의 한을 풀고 그 땅을 축복하니까 바로 비가 내렸죠. 자,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주시죠. 따라합시다. 약속은 해로울지라도 지켜라. 창세기 34장으로 가면 그 야곱의 아들 레이와 시므온이 자기 동생 디나가 강간당했다라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분노가 크게 달했는지, 이제 그 히위 족속들이 이제 우리와 결혼하고 이 땅에서 같이 살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로 몸에 증표가 있는데 너희들 그걸 따라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희들하고 결혼할 수 없어. 그래서 다 할례를 받게 해서 가장 고통스러운 3일째 그들을 싹 다 죽여버리죠. 속여서 죽이죠. 그런데 400년이 흘러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올 때 그들을 속이는 사람이 히위 족속이었다라는 사실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 때 저놈 속여서 나 잘 살았지? 배부르게 잘 살았고 뭐 고생 하나도 안 했어. 떵떵거리면서 뭐 남의 눈 피눈물 흘리면 뭐 망한다고? 못 된다고? 안 된다고? 헤헤, 나 잘 살았어. 그런데 여러분, 400년 뒤에 그 히위 족속이 이스라엘을 속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헛수고 헛전쟁을 하게 만들더란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잘 심읍시다. 아멘. 반드시 이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잘 심는, 또 마귀의 유혹에 끝까지 넘어가지 않고 잘 믿음을 지켜내는,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따라합시다. 주여, 기도 없이 속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기도 없이 헛수고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함께 찬양.